오늘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둘러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성도들의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함께 선교를 떠났던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눈 후에 맞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의 선교가 가로막힌 이유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의 선교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곧바로 순종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바울의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하루를 머문 후에 그 이튿날 곧바로 네아폴리라는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를 떠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첫째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 첫 성.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이 뜻은 그 지방의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성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의 첫 번째 성, 위치적으로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꽤 인지도가 높은 그런 성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보 도시는 이 첫이라는 이 단어가 붙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인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럽 선교,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빌립보 도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는 두 번째로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군대가 빌립보 도시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신앙적인 행위는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 도착한 후에 수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해서 빌립보 지방에 딱 도착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왔는데 뭔가 복음의 문이 열리고 뭔가 퍼즐이 맞춰지고 조각이 착착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왔잖아요. 아니, 환상 중에 나타난 그 마게도냐 사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도시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그냥 어느 한 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낮추셨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와서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인내를 바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왔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냥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마 바울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졌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은근히 자기의 영광을 취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를 내세우는 죄를 범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 마게도냐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아마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왔지만 십자가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셔버린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을 써보지 않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의 가치를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셨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니까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겪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꿈꾸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싫어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런 인내를, 십자가의 모독을 견디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낮아짐, 그 십자가의 비참함,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무시당함, 십자가의 비난, 십자가의 모욕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방금방 풀리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수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천함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인내를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다. 그렇다면 어디엔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복음을 전할 장소가 어딜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그래,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지?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어디 있지? 그 기도할 만한 곳을 찾으려고 빌립보라는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가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빌립보 도시, 빌립보 성이 아니라 저 강가에 가서 몇 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 모임을 하려고 모여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마도 로마 그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기도회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 강가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좋다. 바울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럽의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바다까지 건너왔는데 강가에 앉아있는 몇 명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환상까지 보고 왔는데 불과 몇 명이 안 되는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었고 실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강가에 있는 몇 명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환상까지 보여준 겁니까? 아니, 강가에 있는 그 기도에 인도하게 하려고 소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큰 복음을 전하고 큰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가로막았던 것입니까? 이 몇 명의 여자들한테 나를 보내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강가에 있는 몇 명의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큰 시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모인 그 몇 명의 안 되는 여자들에게서 엘리야가 보았던 사람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강가에 모여있는 몇 명 안 되는 여자들 가운데서 유럽 복음화에 대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면, 순종하고 왔다면 인내하면서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의 복음화와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보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가에 모여있는 몇 명의 여자들로부터 유럽의 복음화에 불이 붙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몇 명 안 되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어떤 여자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살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잠수 거주하는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그래요. 자색 옷감을 팔기 위해서 빌립보 도시에 장사를 하려고, 상업을 하려고 잠시 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옷 팔려고 온 거예요. 장사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냥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의 신령 가운데, 루디아의 영혼 가운데, 루디아의 저 깊은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굳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열어주셨고 감동을 받았고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쫙 받아들여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실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못 연다니까요. 옆 사람이 내 마음의 문 못 열어준다니까요. 오직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에스겔서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내 마음의 문 못 연다니까요. 옆 사람이 내 마음의 문 못 연다니까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깨닫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고 보는 눈을 주실 수가 있고 듣는 귀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깨달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고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드디어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유럽 복음화의 첫 번째 씨앗은 루디아라는 외국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강가에서. 유럽의 복음화의 부흥운동이 강가에서 시작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장사를 하러 온 그 장사꾼인 루디아라는 여자로부터 시작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몇 시간 동안 설교에서 한 명 영혼 얻었다니까. 몇 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한 명의 영혼만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그 영혼이 유럽 복음화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못마땅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몇 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한 영혼만 구원받아.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지방을 포기하고 왔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한 영혼이 구원받다지.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다까지 건너왔는데 한 영혼만 주님께로 돌아오다니. 바울은 조금 못마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사람의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았다니까요. 그 여인의 핵심 속에서, 그 여인의 구원 사건 속에서 유럽의 복음화의 큰 빗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크신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10년 동안 예배를 들고 아무리 10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교회 다녔다고, 내가 5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여, 내 돌같은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주여,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십니까? 만일에 가득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너 크라이너교회 몇 년 다녔어? 5년 다녔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크라이너교회 몇 년 다녔어? 10년 다녔어. 너 봉사 뭐 했어? 예, 나 1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물었는데 이 질문 못한다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터치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례를 다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 루디아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딱 봤는데 루디아가 세례를 요청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근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바울 선생님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겠습니까? 분명히 루디아를 보니까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다 보니까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타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아, 나는 수지 맞았다. 나는 옷을 팔아서 부유하게 되고 옷감을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빌립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다니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다. 우리는 수지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수지 맞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예상이 됩니다. 아, 애가 공부를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겠다. 아, 이 사람이 사업을 이 정도 경영하니까 이 회사는 어느 정도 되겠다. 아, 이 사람이 몸이 이 정도 건강하니까 이 정도 뭔가를 해내겠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인생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루디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니까 루디아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뭐가 바꿀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내 인생에 어느 정도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이유를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보는 것이 다 듣는 귀가 달라져 버립니다. 루디아를 보십시오. 루디아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와 다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가족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가정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한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니까 한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져 버립니다. 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면 온 우주 열방이 주님께 바쳐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도시가 바뀔까요? 그 도시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도시가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에 잠시라도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은 좀 머물러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강제로 끌고 가버려요. 사도 바울이 멱살을 잡고 세상 말로 그냥 오실래요? 맞고 오실래요? 우리 집 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좀 머뭇거리니까 목을 잡고 끄집고 들어가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강권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겠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모셔다 놓고 식사도 좀 했겠죠. 모르겠어요. 자기의 옷감을 팔아서 번 돈을 사도 바울이 선교비로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대접을 했을 거예요. 커피도 대접하고. 근데 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멱살을 잡고 사도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간 이유가 있다니까. 밥 먹이고 식사 대접하고 커피 대접한 다음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사랑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섬기고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못 나갑니다. 얘들아, 바리케이트 쳐라. 문 잠가라. 루디아를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문을 잠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연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시고 그 간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됐냐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간수가 사도 바울 선교팀을 데려다가 그들이 감옥에 갇힐 때 맞은 자리를 뭐 해주고요? 씻어주고. 잘 보세요. 자기와 그의 온 가정이 세례를 받은, 뭐하고 누구의 가정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보세요.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뭐라고요? 올라가서 또 멱살 잡고 끄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음식을 차려줬어요.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 밥 드셨죠? 밥값 내놓으세요. 커피 드셨죠? 커피값 내놓으세요. 나 돈 없는데 좋습니다. 가족 부흥회 한번 해주십시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가정하고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이 루디아의 가정이 유럽의 복음만을 위한 첫 번째 가정이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여러분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드릴 것 없어서 뭘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집을 드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로 쓰십시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누구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럽의 선교의 시작은 한 사람, 한 가정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전부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디아의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더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열렸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니까 뭣도 열려버리죠? 집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열려야 되죠?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지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닫혀져 버리고,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 열어버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자기 집 방문을 다 열어버리고 자기 집 대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집도 열리고, 집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